여러분은 사람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사람이 사는 인생을 무엇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나그네와 같다, 또 안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대한 성경 본문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존재, 또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신앙, 그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70년 전 1953년도에 세뮤얼 베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작품 하나를 발표합니다. 이 사람은 소설가일 수도 있고 희곡 작가일 수도 있는데, 두 막으로 된 희곡 작품 하나 시나리오를 발표합니다. 이 발표된 10수년 뒤에 이 작품으로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합니다. 나이 든 세대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고 또 읽어본 분도 계실 겁니다. 그가 쓴 작품은 고도를 기다리며 하는 작품, 우리말로는 고도를 기다리며 하는 작품입니다. 거긴 두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블라디미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에스트라공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좀 달라요. 그런데 블라디미르는 굉장히 좀 지적인, 지성을 중시하면서 사는 사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에스트라공이라는 사람은 그것보다는 감성적인 것, 그래서 본능적인 것,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하면서 거기에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쯤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뭔가를 기다리고 삽니다. 이 블라디미르는 지성적인 사람이니까,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약속한 사람이 나타나면 나를 구원할 거다, 나에게 구원을 줄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약속한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나타나지를 않아. 그런데 저녁 때쯤 됐을 때 한 소년이 오더니 오신다고 하는 그분이 못 오신답니다. 내일은 오신대요. 내일 오신답니다. 그래서 가서 기다립니다. 그 다음날 또 기다려. 그런데 또 해질녘이 됐을 때 또 이 소년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오늘도 못 오시는데 내일 오신답니다. 이러고 50년의 세월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50년 동안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우리가 약속을 하고 우리가 뭘 하면 약속 지점이 있잖아요. 역전에서 만나, 저 해안가 어디에서 망루에서 만나, 어떤 커피숍에서 만나,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언제라고 하는 게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뒤에 월요일에 주일에 12시에 만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가 약속의 장소인지 확신이 없어.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지 이것도 몰라. 또 지금 이 시간 10시에 만나기로 한 건지 2시에 온다고 한 건 이것도 몰라. 그런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조리한 일이고, 이게 뭐야? 그 바보같이 왜 기다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기다리고 살아요. 근데 사실 시간도 잘 몰라. 그리고 어디서 무언가 될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사실 어딘지 잘 몰라요. 아마 현대인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준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강림절,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기다림이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은 기다리는 자들, 기다리는 신앙. 이 기다림은 메시아를 기다린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여기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님이, 낳은 지 8일 된 아기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이 안고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그리고 하나님, 이 늙은 종을 이제는 자유를 주십니다. 이제는 놓아주셔도 됩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되겠네요. 이제 이스라엘의 위로하심을 보았으니,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았고, 그 구원자인 메시아를 제가 품에 안았으니 이제 제 생은 여기서 마감이 돼도 좋겠습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 구원은 나 개인의 어떤 형편이 개선되어지고 희망적인 것으로 바뀌어지는 기다림도 되지만, 시므온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내가 보았으니,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원하고 바랐던 위로자,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으니 이제 종을 놓아주십니다. 이제 종은 이제는 생명이 다 해도 되겠네요. 한이 없습니다. 그 얘기고요. 거기 또 한 사람, 그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평생의 선지자로 있었던, 오늘 우리 셀라 중창단이 찬양을 했는데 우리 교회 안나 같은 분들이지, 평생을, 이 사람의 나이가 84이라는데 지금 여기 찬양하신 분들 가운데도 80대들이 있으시거든. 70대, 60대 중반부터 80대에 이르는 분들. 이 안나가 나이가 84이었다는데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몰라도 결혼하고 7년 신랑과 더불어 살다가 그 뒤로 홀로 과부로 84살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0년이 될지, 잘하면 60년도 될지 모르죠. 우리가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세월을 살았는지 일일이 우리가 이력 조사하고 가서 생애 일기를 들춰보지 않아도 짐작이 가지요. 7년 남편과 더불어 살다가, 그것도 포로된 백성들의, 망한 나라의 식민지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남편 7년 만에 젊은 나이에 떠나보내고, 그리고 남은 세월을 84 될 때까지 살았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금식하면서 주의 성전에서 살았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품에 안았다, 보았다, 기다리던 것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를, 내 개인의 위로가 됐든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로가 됐든 너의 위로, 나의 위로를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 것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이 기다림의 연속 아닙니까? 이 기다림은 그냥 막연히 시간만 보내고 날짜 지나면 될 거야 하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기다림은 약속을 붙드는 자들이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그냥 정신 나가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정신 나가서 그냥 이 동네 저 동네 해가라고 돌아다니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부여잡고, 그리고 그 위로가 이루어지는 성취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세워라 내워라 가면 되겠지, 운명에 맡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기다림이 그런 거다, 그 얘기죠. 비록 설사 우리가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올자가 오지 않았어.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곤비해지고 피곤해지고 낙심하고, 오늘도 제가 뉴스 보니까 인천 지역에서 어떤 가정에 40대 부부가
10대 두 자녀와 더불어 생을 마감했다잖아요. 뭐 자세히 우리가 보지 않아도 그냥 느낌으로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삶이 고달팠구나. 뭐 해결이 안 된다. 이게 뭐 없어. 희망이 안 보여. 그 방법이 결코 우리가 따라야 할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좋게 평가할 방법은 아닐지라도 이해는 되잖아요. 아, 기다리다 지친 거지.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였다고 생각했겠지. 도저히 아니야, 이제는 더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겠지. 그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기다릴수록 점점 지치는 사람들, 기다릴수록 점점 외골수로 나가게 되는 사람들. 근데 이스라엘의 기다림은 그게 아니었다. 그 기다림은 은혜를 갈구하는 것이고 성취함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다림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열심히 시험을 치르려고 해. 그런데 내일이 시험일이야. 그런데 선생님이 월드컵 축구를 보다가 밤새 시험 문제를 내지를 못했어. 얘도 월드컵 축구 봤고, 내일 시험장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시험 준비 다 해왔어? 예. 어젯밤 월드컵 봤어 안 봤어? 선생님이 이실직고 하는 거야. 근데 말이야, 야, 오늘 나도 사실은 보다가 시험 문제를 안 내가지고 왔어. 일주일 뒤에 시험 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 와, 우리 선생님 멋있다. 야, 까짓건 내가 멋있어. 그러면 일주일이 아니라 월드컵 언제 끝나니? 끝날 때 시험 보자. 그러면 얼마나, 그 기다림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어떤 기다림은 야,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일주일이야. 도저히 못 기다려. 내가 힘을 다해서 했는데 이런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기다림은 오실 그분이 오늘 못 오셨어요. 오늘 못 오신대요. 내일. 그래, 다행이로구나. 다행이로구나. 왜? 우리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이 기다림의 의미의 또 하나는 뭐냐면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준비하는 기간이야. 아, 선생님, 한 시간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시험 공부할 때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해. 영어 시험 지금 봐야 되는데 5분밖에 안 남았어. 근데 막 공부할 때 이제 탄력이 붙었어. 이제 깨달음이 왔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무언가가 될 것 같아. 그럴 때 한 시간을 줘보세요. 얼마나 그 시간이 내 힘을 솟구치게 하고 얼마나 내게 용기를 주는 시간이야. 내가 할 거야. 한 시간이면 충분해. 우리의 기다림이 그거다 이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신앙, 기다리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허구장창 힘이 다 떨어져서 아, 이제 5분을 어떻게 더 기다려, 그러고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준비해야지. 할 일이 있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완성할 수 있어. 예언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니까 너희는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골짜기를 메워라. 울퉁불퉁한 골짜기, 발 헛디디면 안 되잖아. 그분이 평탄하게 길을 닦아. 구불구불한 길을 직선으로 좀 만들고, 높고 낮은 산들을 좀 깎아서 시야를 튀게 하고, 험난한 것들, 장애물들 좀 제거해서 평탄하게 오실 그분이 올 수 있는 대로를 마련해라. 이게 준비하는, 이게 기다리는 사람들의 사명이고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야지, 해야지. 신랑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시간을 주고 그랬을 때 기름 준비하고 옷매무새 단장하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시간이 있어. 할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5분밖에 안 남았어, 1시간밖에 안 남았어. 얼마나 마음에 초조하고 얼마나 불안해. 아, 조금 더 준비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훈련해서 조금 더 내가 잘 준비해서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오시지 않는 것, 아, 지쳤어요, 이제는 더 이상은 못 찾겠어요, 왜 온다고 안 해요? 왜 온다고 하고 안 와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래, 하루 더 있어. 하루 더 할 수 있는 거야. 감사하지. 그러면 내가 반찬 하나 더 준비하고 내가 한 가지 더 준비해서 주님 맞아야지, 신랑을 맞아야지.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를 고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회가 더 주어지고 시간이 더 주어진다. 이거 신나는 일이거든요. 이거 정말 한번 해볼 만한 일이거든. 잘 됐어. 아우, 내가 정말 필요했는데. 그게 우리의 기다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준비하고 예비하고
모셔드리려고 내 힘과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기쁨이 벅찬 거예요. 감사함이 가득 차고, 그리고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그리워하는 기다림이야. 그냥 지루하고 곤비한 기다림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리움이 가득하고 은혜를 사모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메시아 되신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그런 이들을 향해 오신다는 겁니다. 강림절을 말하는 그 말은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는 어드벤투스, 그런 말이랍니다. 어드벤투스, 이게 뭐냐? 가까이 오고 있다, 오고 있어, 우리가 접근하고 있어. 주님이 지금 오시는데 어디로 오실까? 누구에게 오실까? 고대하고 기다리고 흥분하고 사모하고 준비하고 오실 길을 평탄하게 깔아놓고 울퉁불퉁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걸 어떻게 해? 우리가 평탄하게 해? 불도저 가지고 와서 밀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울퉁불퉁함과 이 흉하고 악하고 위험스러운 이 아주 위험천만한 이 심령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바꾸어서 주님을 영접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아니라 의롭고 경건하고, 여기 시몬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안나가 그 음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에서 그걸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사순절도 그렇고 이 강림절도 그렇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회개하는 일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죠. 그래서 내일 새벽에 일어나시라고 얘기입니다. 기다리는 방법, 그냥 시계 보고 기다리는 게 아니야. 나가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오시도록 항상 깨어있고, 언제 문을 두드리셔도 열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등을 밝히고 있다가 그분을 안내해서 들어오시도록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게, 몰라봤고 잠들어 있고 다 자기들의 방을 딴 걸로 다 채워놓고,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영접하는 사람들,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구냐?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영접하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고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을 하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청지기 주일의 작정서를 해마다 나눠드립니다. 새해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까? 작정하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겁니까? 어떤 사역을 통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려고 합니까? 결심하도록 여러분들을 안내할 겁니다. 우리가 이 강림절에는 결심하는 절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그동안 있었던 건 이건 버리고, 이거 안 했던 것, 이거 게을렀던 것, 또 잃어버린 거 회복해야지. 그리고 믿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 그게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성탄의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실현됐어.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마음에 벌써 오셨어. 그걸 우리가 다시 재현하는 것입니다. 생일이 돌아왔는데 내가 그날 태어나요? 난 이미 벌써 70년 전에 태어났고 50년 전에 태어났어. 다시 그것을 추억하고 기리고 내 인생을 다시 조명하는 것뿐이야. 성탄을 기다린다, 예수를 그린다. 예수님 벌써 오셨잖아요. 그걸 다시 리뉴얼하는, 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은 예수님의 성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다시 기억을 다시 더듬어내고 다시 우리가 회생하고 기념하고 그 정신을 되살리는 의미로 준비하는 것, 플러스 진짜 기다리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아닌 재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들이 준비하고, 그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천국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
그래서 이 강림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나간 성탄을 다시 리바이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그 일이 실현될 것을 믿고 오늘 안 왔어 내일 올 것을 고대하고 그 믿음을 향해 견지하고 나아가는 것. 마지막으로 이 강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강림절의 자세는,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다는 것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약간 분위기가 좀 달라. 그게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만난다는 건 내가 눈물과 고통과 내 괴로움 거기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그냥 주님의 품 안에서 내가 눈물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 사망의 두려움이 없는 평화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것을 고대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약간 그것만이 아니라 딴 것도 섞여 있어. 그게 무엇입니까? 그건 종말입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뭡니까? 내 억울함도 풀어주시고 너를 위로해 주시고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너 이제 살았어. 넌 살았다고. 이 얘기도 되지만 또 하나, 너 하나님 만날 준비됐어? 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무사하겠어? 이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강림절을 맞으면서 무엇을 우리가 연습하고 준비해야 되냐?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만날 준비 됐나? 이게 멀리 보면은 종말입니다.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실 때든 아니면 주님이 아직도 안 오시고 내일 오신다 하고 있는데 나는 내 인생의 종말이 왔어. 내 인생의 끝이 이제 더 이상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종말, 이 준비가 됐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 우주적인 종말, 그리스도에 오시는 종말과 더불어 각 개인의 종말은 다르잖아요. 우리 각자는 다 달라. 10년 뒤인 분도 있고 5년 뒤인 분들도 있어. 그런데 그때 그 날이 뭐냐? 죽는 날만이 아니라 그 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인데 성경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 이걸 조금 더 현실 속에서 좀 더 내 가까이 둔다 하면 꼭 죽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끝을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청지기의 비유에 보면 주님께서 비유 말씀하시면서 그랬잖아요. 주인이 와가지고 청지기를 불러놓고 내 보던 일을 셈하라. 내가 내게 준 일이 있잖아. 내가 너에게 준 자본이 있잖아. 그거 어떻게 했는지 결산해보자. 청산해보고 정산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강림절을 통해서 셈하시려고 하시는 주님, 내가 보던 일, 내가 하던 일, 내가 맡던 일 총회합니다. 총회가 뭐예요? 보던 일 끝내는 거야. 이제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야. 우리가 퇴임을 해. 무슨 일을 하다가 퇴임을 해. 아주 은퇴하는 게 아니더라도 내 임기가 있어. 회장 임기가 있고 무슨 임기가 있어가지고 몇 년 동안 그 일을 하라고. 당신은 몇 년 동안 과장 일을 하라고. 부장이 될 때 그 일을 정리해야 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요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수시로 정리해야 돼. 결산을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 결산은 주님 앞에서 죽음으로 하지만 그 전에 또 하나의 결산은 저같이 퇴임을 하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 내가 하던 일을 이제는 정리해야 된다. 그때 결산해야 돼.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이때 잘했다, 충성했다, 그러면 면류관도 있고 상급도 있겠지만 너 이따위밖에 하지 못했어. 겨우 이렇게 한 거야.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것으로 쫓겨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말 작은 일에도 충성을 했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면류관도 주시고 상급도 주시는데 그 운명의 날이란 말이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궁극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는 죽음의 날이지만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볼 때에 내가 하던 일을 정리할 때가 와. 내 임기가 끝날 때 아이고 끝났으니까 난 시원해 홀가분해. 아이고 난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겠네. 난 자유자가 됐네. 이것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직분과 내게 주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주님이 계산해 보자. 한번 계산 좀 일 가져와 봐. 손해는 안 봤어. 엉뚱한 데 쓰지 않았어. 겨우 이거밖에 못했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남겼어? 어떻게 이런 일을 했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계산의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큰 두려움으로, 늘 깨어 있으므로, 기회 있을 때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고, 기회가 끝날 때 미련 없고, 기회 주어졌을 땐 제대로 사랑도 하지 않고, 제대로 애들 돌보지도 않고, 부부가 살아있을 때는 제대로 금술 좋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뭐 죽고 난 다음에 관 앞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물론 그때 회개해야 되니까 그렇긴 해, 그거라도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보낼 때 선선히 보내고, 할 때 열심히 하고, 할 때 좀 잘하지. 세상 노래에도 얘기하는 게 있을 때 좀 잘하지. 간다고 그러니까 막 그러고 말이야. 너 이제 그만해. 그러니까 나 좀 조금 더 하게 해주세요. 조금 더 하게 해주세요. 조금 더 해봤자 소용도 없어. 그런데도 미련이 있잖아요. 집착하고 미련을 가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얼렁뚱땅 지냈던 사람들, 아쉬움이 크니까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 걸. 때는 늦으리.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까지 어떤 기다림의 삶을 사셨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이며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기다릴 것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기다림이 지쳤어. 여러분, 그게 기다릴 것이 있고 기다릴 사람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기다릴 것이 없어. 기다릴 사람이 없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얼마나 인생이 고독을 느낍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될 수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은 복될 뿐만 아니라 힘이 있는 겁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기다리지, 힘없는 사람은 널브러져 있는 거야. 기다리는 사람은 용기가 있고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걸 이루어야 돼, 이걸 해야 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현실로 이루어지고 다 성취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뭘 이루어갈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에 관해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쪽으로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 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는 다 이루었으니 주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거야, 면류관 주실 거야.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하면 상 받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직도 붙들지 못했어. 아직도 나는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지금도 오로지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쫓아가고 기다리고 있노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같이 갑니까? 다 이룬 사람이 뭘 달려가고 뭘.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그렇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이야기하지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는 내가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 아직도 나는 그저 오로지 저 앞에 상이 보여, 저 앞에 뭔가 표대가 보이는데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거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더 사도로 사역을 할지 못할지도 몰라. 다 퇴직하고 다 어떻게 될지도 몰라. 감옥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 나 아직도 할 일이 있는데, 달려가야 되는데, 저 부름의 상이 저기 있는데 나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앞을 향하여 지금 몸을 수그리고 그리고 달려가는 존재다. 여러분, 둘이 양립할 수 있어요? 모순입니다. 근데 양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잘 달려갈 수 있어. 미련이 없거든, 집착이 없거든, 불안하지 않거든.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 미련이 있어. 이 직장 그만두면 어떻게 하지? 이 자리에서 물러나면 난 뭐하고 살지? 평생 이것만 하고 살았는데. 우리 목사들에 대한 염려도 많은 게 그거고 저도 그게 저는 진짜 교회 안에서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자라고 목사 되기도 전에도 그랬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 신학교 갔고, 군대도 신학교에서 군목으로 생활했고, 뭘 다 교회와 관계되어 있는 곳에서 했는데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걱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엊그제도 어떤 분이 목사님 뭐 어떻게 해요? 난 몰라요. 아직 잘 몰라.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안 해보던 걸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그래서 자꾸 미련이 남아가지고 자꾸 있던 자리 자꾸 넘보고 말이에요. 거기서 빙빙 돌고 자기도 초라하고 남들도 불안하고 그러잖아. 예? 세상에 할 일도 많고 경험할 것도 많은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야, 너 목사 아들로 태어났고 목사로 계속 그렇게 했는데, 야,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는 여러분들처럼 평신도로 다시 해봐야 되겠다. 교회 가도 말이에요,
낯선 교회 갈 때 얼마나, 나는 목사니까 다 목사님 길 다 열어주고 다 이루고 수십 년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거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돼? 어디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야? 이거 해봐야 되잖아요. 해봐야지. 왜? 나 원로 목사니까, 나는 은퇴 목사인데 이것도 몰라. 이것만 하고 그것만 하고 천국에 가야 돼. 이게 예수 처음 믿는 사람, 이게 불안하겠구나. 새신자들 보고 교회 잘 적응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교회 문턱 낮아요, 이런 소리를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이제 내가 낯선 교회에서 문턱을 넘어, 이랬구나, 이 성도들이 이랬겠네. 그거 왜 하면 안 돼? 해봐야지. 눈치도 봐야지. 네?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용기와 소망이 있고요, 집착하지 않아. 그런데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집착을 자꾸 하는 거야. 사랑해 줄 만큼 해주고, 그래 여보 천국 잘 가, 우리 그래도 오래 잘 살았지, 짧긴 했지만 우리 진하게 사랑하고 그랬잖아. 그리고 믿음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평소에는 맨날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는데 무덤 앞에서만 아주 금슬이 좋아. 그래서 울고 불고 온 세상이 자기만 아내를 사랑한 것 같고 남편을 사랑한. 여러분, 그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그렇게 사랑하고 보낼 때 선선히, 그래 이제 주님 품 안에서 쉬어, 나도 또 좀 살다가 이제 또 갈게, 만나자고. 물론 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금술이 좋아가지고 한 분이 세상 떠나면 이어서 세상 떠나는 분들이 있더라고. 저도 보니까 미국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세상을, 부인 권사님이 좋은 분이 세상을 떠났어. 장로님이 얼마 안 있다 세상 떠나더라고. 일부러 가신 게 아니라 그렇게 너무, 그건 그것대로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도 않았어. 생전에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뭘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사랑하려고 그래? 오히려 그래 참 행복했다, 고마웠다, 잘 살았다, 그래 누릴 만큼 누렸지, 과분했어, 좀 쉬어요, 당신 쉬어.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런 분들을 봐요. 저 사람들은 금술이 나빠. 아니에요, 금술 좋았어.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여러분, 우리는 피곤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힘이 있어요. 기다릴수록 힘이 솟아. 그리고 사명감이 있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이제 이 기다림으로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사이클을 시작하는 겁니다. 한 해 이렇게 해야지.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도 고백하고, 또 어느 순간 다시 생각해보면, 나는 아직도 저 부름의 상이 이렇게 보이는데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나는 부지런히 달려가야 돼. 감옥에 갇혀서 죽는 날까지 달려가는 바울, 천국 가서 물어보자고. 사도 바울, 당신의 진짜 모습은 뭐예요? 아직도 붙들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계속 달려가는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 이루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이제 받을 면류관을 기다리는 게, 그게 당신의 참모습입니까? 어떤 거예요? 왜 이중적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중적인 겁니까? 저는 그걸 알 것 같아요. 그렇지, 이룬 사람일수록 또 목표가 있고요, 목표가 있는 사람일수록 이미 성취된 게 있어. 그래 이것도 감사하지, 이만큼이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꼭 택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만 자꾸, 하나님이 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다 그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정의로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니까 사랑이 영원하실 수 있어. 우리는 이게 모순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이게 모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못 믿는 이유는 모순이라고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안 맞아, 틀렸어, 둘 중에 하나가 진짜고 하나가 가짜인데 지금 이게 충돌하고 있어, 이래서 못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을 못 믿어. 우리는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패러독스라고 생각해. 역설이라고 생각한다고. 어머니가 날 때렸지만 누구보다도 날 사랑해. 이게 모순입니까? 어머니가 나를 혼살나게 눈물을 쑥 뽑았지만, 선생님이 나를 혼내고 쳐다도 안 봤지만 선생님 속에 깊은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 이건 몰라요? 이거 우리가 알아. 그러므로 오늘 이 강림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행복한 존재임을 알고,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이루고 더 큰 궁극적인 목표가 바라다 보이고 그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찬송하겠습니다.